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정동원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고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이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3월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월삭 3월 총동원 새벽을 한번 저희들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의 소원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버리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 새벽을 지키며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3월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총동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오래간만에 나온 새벽 기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 저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내 자신을 극복하며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대면자들을 세우시고 지난 30년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나간 날에 족한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부터라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쓰는 조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자녀를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열심히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누구 하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통하여 온 교우들이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 나갔던 열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 나갔던 은혜가 돌아올 수 있는 조례 부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가 하면 집 나갔던 건강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자들이 범사자로 가능하게 된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더 주를 위하여 아버지 불꽃같이 살을 수 있는 조례 부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오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이유를 아는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전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에 아버지 선교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곳에 가서 아버지 목숨을 내어 그 목숨을 담보로 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고르 미션에 있는 서에서 선교사님들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만나 토리포 영상TV로 운영하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월드리레이 미션 선교센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금하며 아버지 그 일부를 선교들이 모아져서 아버지 그들을 돕고 후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일부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한 동안 기도의 산명이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만난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증가되고 나타나고 하나님도 오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사모를 짜가며 저도 죄인이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삼아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조례 풀어주시고 아버지 조국도 얼마나 많이 시끄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가여 아버지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전강 목사님과 장경도 목사님과 전하도 목사님 많은 목사님을 세우시고 아버지 불천주야 기도하고 아버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반대 세력도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선하게 같이 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손으로 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이 두고 나라와 민족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손으로 아버지에게 주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가 오늘 충만하던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사명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히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생이 회복된 놀라운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하는 말씀이 2절의 말씀 보면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절은 그렇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 성경이죠. 개혁 개정이 아닌 개혁 성경에는 지금 말이 조금 달라요. 사장이 특별히 이제 말이 좀 많이 다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읽다가 보면 그래도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누구든지 생각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각을 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들도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교회들이 은혜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쉽게 돌아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은 율법으로 한 것이로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율법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신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허들 높이뛰기 이거 허들이라도 높이뛰기를 할 때 뛰어넘는다 그럽니다. 근데 높이 뛸수록 신기록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신기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높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의 높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율법의 높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높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율법 펴라니까 율법은 없어도 돼. 없어도 됩니다. 율법의 높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 예수님과 이걸 완성하러 왔다. 이걸 율법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자꾸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넘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 율법의 완성이냐 했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백문이 여러 뒷말에서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번 말했어요. 100번 율법을 100번 말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보냈다. 근데 너희들이 안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해도 안 들었을 하면 보여줄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보여줌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극치가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오셨다. 이걸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성육신하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않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면 저 사람이 뭘 저렇게 소중히 여긴가. 그 우리를 살아가면서요 내 세계 속에서 내 현재까지의 삶 속에서 아니면 오늘 한 달 동안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어디서 얼굴을 소중히 여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얼굴을 소중히 여겨서 얼굴을 씻어요. 근데 얼굴을 씻는데 얼굴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표가 안 나요. 근데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표가 납니다. 저 사람이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얼굴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오늘 세수도 못하고 왔다고 누가 뭐 세수하고 왔냐고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수하는 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화장은 표가 납니다. 그렇듯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를 내야지 표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여성들이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남성들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걸 자기 사랑한다. 이걸 자기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게 딱 이 거리로 가는 걸 이걸 원심력, 구심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원심력과 구심력이 딱 맞아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힘이 차이가 나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많은 분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 속담에 시간은 금이라 그래요. 시간은 금이라 그래요. 그럼 금은 곧 뭡니까? 금은 시간이 됩니까?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 말은 되는데 금은 시간이라는 말이 안 돼요.
내가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것은 모순이라고 그러는 모순이에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와서 야 시간은 금이래 시간은 뭐래 다 얘기하는데 금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 거꾸로 생각해보면 금이 시간일 수가 없어요. 금이 시간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나는 금은 소중하게 생각해요. 금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금보다 더 귀한 건 저와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천하 모든 금을 갖다 쌓아놓고 네 목숨 달라 그러면 줄 사람이 없어요. 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 목숨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아멘. 소중하십니까?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소중한 걸 어떻게 여기고 있냐 이거예요.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에 보여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온 거예요.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믿음으로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밖에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돈 많이 갖고 있다고 내가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다고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목숨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러면 믿음으로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타났냐? 왜 이 목숨 안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잃고 영원히 천국 가야 됩니다.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금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하고 남편도 소중하고 자녀도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내 개인 죽는 것이 누가 대신 죽어주지 않아요. 대신 아파주지도 않아요. 대신 누가 대신 가서 일을 해줄 수 있어요. 대신 가서 고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그걸 대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걸 대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주는 선물이고 그래서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복인지 우리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이렇게 다 서로 붙어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이미 나는 하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된 것을 보면서 그건 믿음의 비밀인데 비밀이 뭘까?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과 그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들과 같이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쪽 줄이나 이쪽 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받았고 우리도 받았습니다. 두 그룹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말씀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은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오른쪽 줄에 앉아있든 왼쪽 줄에 앉아있든 나에게 유익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도둑질 안 하면 그게 유익한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 말은 말씀이 내게 유익하다면 내 목숨에 유익해야 됩니다. 내 목숨에. 근데 내 목숨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목숨이 숨 쉬는데 목숨인데 무슨 말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목숨 속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말씀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이 유익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삶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살리는 영이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그럼 육을 뭐 괴롭히고 뭐 해야 되는 거냐? 괴롭히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을 보면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4장을 잘못 보면 여기서 2단 나와요. 2단 됩니다. 2단 되는데 이거를 일단은 이상하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걸 알아요. 이 말씀 보면. 4장부터 쭉 나와요. 너무 차이가 나요. 어저께도 목사님들하고 이제 찬양 부흥 축제집 때문에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4명 모이니까 뭐 그것도 목회자가 4명 모이니까 생각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니면 그분 4분이 3분이 한가 안 목사를 생각하기가 독특하다는 겁니다. 독특하다는 거예요. 독특하대요. 그래서 왜 독특하다고 자꾸 생각하더니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을 하는데 꼭 딴 세상을 사는 사람한테 해서 딴 세상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 야, 이 사람은 딴 세상 사는 사람 같아. 어저께도 사마가 동치미를 보다가 이제 잠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자기 남편이 너무 순진한데 자기 남편이. 그리고 결혼했는데 뭐 재산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부인한테 내 말만 들으라고. 내 말만 들으면 다 할 수 있다서 뭐 할 건데 제주도 가서 집 짓자고 산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 누가 집을 줬더니 거기 가면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함께 짓는데 도와준대. 도와주기 누가 도와줘? 그러니까 거기서 깔깔대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 갔더니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다 망해서 올라왔대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로 말은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왜? 야,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를 믿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집을 짓는데 그냥 동네 사람이 다 나와 도와준대. 이거 얼마나 멋있는 세상입니까? 멋있는 세상이에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 힘들은 일 있다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근데 아이고 그 지가 못해 됐으니까 만나는 거지. 뭐 쌤통이 잘 됐지 뭐 도와줄 필요가 없어. 그러는 게 그건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 어려우면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려우면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형편이 좀 안 돼서 못해요. 그럼 벌 뺐다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똑같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지만은 복음을 들었지만 받은 사람들이 그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생각하면서 불편하다. 내가 이렇게 불편해. 그러면 왜 불편한가? 왜 불편한가? 내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게 성경이에요. 아무리 나쁜 말을 들어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이거를 믿음과 결부시키면 그렇지. 성경은 감사하라고 했지. 감사해야지. 어저께 이제 그 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그 찬양팀 기도회 갔는데 어떤 그 젊은 사람이 무슨 머리에 뭐 튜머가 나서 다 죽어 간다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는데 지금 타났대요. 타났대. 그러면서 야, 그 목사 나는 누가 아픈 데서 안 목사대로 갈 거래. 왜 반대로 가냐 했더니 목사님 기도가 자기 마음과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tak하는데 아니래. 그러니까 누구는 뭐자라고 누구는 뭐자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것인지 들으면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여기 2절에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을 쭉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 말은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결부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요, 맨날 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높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안 힘든 일 간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게 믿음으로 결부시킨 겁니다. 내가 뭐 눈이 나빠서 그렇지 뭐 길이 안 좋아서, 여러분 가다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길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입니까? 많은 길 문제라고 그래. 길 문제라고 그래. 그 시를 고소합니다. 다리 안 고쳐가지고 그 길 안 고쳐가지고 자동차 망가지고, 가다가 눈 나빠서 피해가면 되지. 피해가면 되지.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게 넘어가게 하신다. 가다 뒷다가 받아보고 자기만 손해지. 예수님 시험할 때 시험하자고 와서 높은 산에 세우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다 주겠다. 귀신이 줄 게 뭐가 있어요? 마귀가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뛰어내려고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같은 다니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봐도 손을 받쳐주다니까. 뛰어볼까? 그냥 높은 데 뛰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높은 데 뛰면 죽어요. 누구든지 높은 데 뛰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높은 데 뛴다고 하는 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뛰라고 했을 때 욕심 생기면 뛰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화합하니까 예수님이 주너야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엇이 다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식사를 제가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감사합니다를 몇 번 하고 한 7~8번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이거 6번 하면 다 소화됩니다. 그런 얘기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소화하냐고 막 누구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당신은 믿음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소화가 잘 되고 저는 맨날 건강으로 하겠습니까? 저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3월 한 달이 이제 남자거든요. 남은 자라는 주제로 생각하는 은혜를 받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신앙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회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하게 오셨는데 이제부터 더욱더 내게 만난 모든 일들이 어쩌면 지금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밖에 안 되오니, 믿음의 비밀은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비밀 극복하게 해서 하는 능력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시간들마다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으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럼 다음에